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창세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이야기, 창세기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6일 동안 세상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마지막 7일째에 하나님께서 친히 안식하셨습니다. 이 창세기 1장의 내용을 한번 시간을 갖고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그 주어가, 대부분의 절의 주어가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체가 되는 것이 대부분의 문장에서 주어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창조라는 말을 이렇게도 한번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세상에 질서를 부여하신 사건, 이게 창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해서 의도하셨던 질서, 세상이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방식으로 세상이 잘 진행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것을 가장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창세기의 창조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 창조의 질서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질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창조의 마지막 장면에 대한 기술입니다. 근데 우리가 읽다 보면 눈여겨볼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냥 지나갈 수 없는 표현이에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펜을 갖고 계시면 여러분 성경책에다가 밑줄을 그어두세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근데 이게 지금 이 1장 31절에 한 번 나오는 게 아니고요, 창세기 앞쪽으로 가서 1장 5절에 보면 첫째 날의 그 마무리가 될 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라. 둘째 날도 그렇습니다. 1장 8절에 보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다. 이게 여섯째 날까지 계속해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게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마지막 일곱째 날에는 이 표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것을요, 오늘날 우리에게 익숙한 우리의 이 패턴과 질서에 한번 비교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시간 프레임은 어떻습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눈을 뜨면서 이제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기도하죠. 하나님, 오늘 하루를 주님께 맡깁니다. 이 하루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 힘 주셔서 잘 견딜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가서 일터에 가서 학교에 가서 정말로 열심히 일합니다. 그리고 나서 저녁에 와서 파김치가 되어서 잠자리에 듭니다. 그리고 기도하죠. 하나님, 오늘 하루도 이렇게 무사히 건강하게 잘 보낼 수 있게 해주신 거, 지켜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 시간 프레임은요, 보면 아침 저녁 프레임이라는 겁니다. 아침은 시작이고 우리에게 저녁은 늘 마침입니다. 그런데 오늘 창조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 처음 두신 그 질서 속에서 보여진 순서는 정반대. 아침 저녁이 아니고 저녁 아침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하루의 일을 다 마치고 쉬러 들어가는 저녁을 그 시작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이죠. 수요예배 마치고 제가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뭐 좀 할 일이 있어가지고 이런저런 거 하다가 그만 잠대를 놓치고 말았어요. 보통 제가 잠자는 시간이 12시 전후로 해서 잠이 듭니다. 그런데 잠대를 놓쳐서 새벽 2시, 3시, 4시 너무 괴롭더라고요. 잠을 자려고 애를 쓰는데도 그 때를 놓치니까 잠이 도저히 오지 않았습니다. 정말 너무 괴롭고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을 잘 주무시는 분들은 복일 겁니다. 복입니다. 그래서 잠자려고 침대에 누웠을 때에 5분 안에 골아떨어지시고 아침에 눈 떴을 때에 바로 그냥 한 번에 쭉 잠을 주무시는 분들은 아주 큰 복일 거예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바로 누우면 잠들고 일어나면 잠 깨는 아침인, 참 큰 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이렇게 불면의 밤을 경험하다 보면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해 고생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생스러울까, 얼마나 힘드실까를 간접적으로나마 알게 됩니다.
이제 그런 질문을 했어요. 수요일 날 그런 경험을 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왜 인간을 잠을 자야만 하는 존재로 만드셨을까? 혹시 이런 질문 해보신 분들 계실까요? 왜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잠을 자야만 하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드셨을까? 우리의 시간으로 환산을 해보면 전체 인생 가운데 짧게는 4분의 1, 길게는 3분의 1 정도를 잠자는데 그 시간을 보냅니다. 근데 만일 우리가 그 시간에 잠을 자지 않고 더 열심히 일을 하거나 더 공부를 많이 했다면 훨씬 더 인생 중에 더 놀라운 성취를 이루었을 터인데 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잠을 자야만 하는 그런 존재로 만드셨을까? 흥미로운 것은 저하고 똑같은 질문을 하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영국의 크리스찬 투데이라는 그런 잡지가 있는데 거기 한 칼럼니스트가 작년 10월경에 저와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인간을 잠을 자야 하는 존재로 만드셨을까에 대해서 그분은 3가지 답을 하셨습니다. 첫째, 인간이 한계가 지닌 존재라는 사실을 알려준다. 둘째, 하나님은 한계가 없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려준다. 셋째,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신뢰하게 한다. 그러니까 이분의 주장의 요점은 인간이 누워서 잠을 자는 게 그냥 무의미한 낭비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를테면 창조적인 낭비가 그 시간 가운데 일어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진 피터슨이라는 분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잠을 자러 가면 바로 그 시간부터 하나님께서 그의 일을 시작하신다. 우리가 잠을 자러 들어가게 되면 그 시간부터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신다. 여러분, 잠이라는 행위, 그 잠자는 시간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의 그 의식적인 모든 행위가 중지되는, 정지되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의식이 사라지는 시간이 바로 잠자는 시간입니다. 물론 잠자는 중에 꿈을 꾸죠. 그것이 우리 무의식 중이지만 의식의 반영이 될 수도 있기도 하지만 깨어있는 시간과 여러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깨어있는 시간과 잠자는 시간을 비교해 봤을 때에 잠자는 시간은 모드가 바뀌는 겁니다. 능동이 수동으로, 액티브가 패시브로 바뀌는 거고 하다가 되다로 모드가 변환되는 것이 잠이고 잠자는 시간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우리 교회 안의 용어로 조금 더 신학적인 그런 의미로 좀 바꿔서 표현해 보자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중에 아주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형태로 개입하는 순간입니다. 바로 그때가. 그래서 피곤한 육체로 누웠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개운해지는 겁니다. 복잡한 생각으로 누웠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생각이 새로워지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패턴으로 이것을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있지만 거기에는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구체적인 개입의 흔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답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인생을 잠을 자야만 하는 존재로 창조하셨을까? 왜 인생의 그 긴 시간, 3분의 1, 4분의 1 그 시간을 잠을 자야 하는 존재로 만드셨을까? 은혜가 있어야 살 수 있는 존재. 은혜가 있어야 살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겁니다. 인생이라는 그 장엄한 서사 가운데 은혜라는 요소를 필수로 거기에 집어넣은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신 질서이고 우리가 타락하고 우리가 죄를 지어도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세상 가운데 두신 질서입니다. 우리 가운데 잠 안 자고 버틸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무조건 여기에 있는 사람 가운데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하루에 일정 시간은 잠을 자야 됩니다. 잠을 자지 못하면 짜증이 나고 예민해지고 그래서 그 안에서 뭐가 나옵니까? 육의 본성이 나오게 되죠. 사람이 잠을 못 자니까요. 우리가 멈출 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개입하는 그 시간을 인생의 절대적인 조건으로 어느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절대적인 인생의 조건으로 만드시고 우리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생각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깨어있는 시간을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그 잠자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일러주신 겁니다. 그래서 잠을 잘 잔다는 것이 복받은 거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상식적인 수준에서 그 말에 동의하는 것을 넘어서서 더 가서 우리 믿는 자들은 이 창세기의 말씀을 보면서 이런 시각을 가져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관련된 참으로 값진 질서이구나를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 2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이제는 이 말을 이해할 수 있는 자리에 우리가 오게 된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의 깊은 뜻을 이해하고 나니까 예배 중에 설교 시간 때마다 깊은 은혜의 자리로 들어가시는 분들에 대한 이해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안 주무시려고 애를 쓰는데 꾸벅꾸벅 조시는 분들, 저 육체가 은혜를 요구하는구나. 그 사인을 보니까 여기 와서 주무시는 게 귀하다 하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오늘은 아무도 안 주무시네요. 네. 성경에서 창조는 하나님께서 세상에 두신 질서입니다. 그러니까 창조 이야기를 보면서 여러분, 창조의 이야기는 참 묵상할 때마다 새로운 게 끊임없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상의 모습, 패턴이 이런 거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볼까요? 잠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좀 말씀드렸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 순서를 여러분 잘 보세요. 저녁은 잠드는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시간, 그리고 아침은 이제 믿음으로 그 은혜에 반응하는 시간. 하나님께서 세상에 두신 질서, 은혜가 먼저 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은혜가 먼저 등장하고, 그리고 나서 그 자리에 우리의 삶이 채워지는 것, 이것이 저녁 아침 플레임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익숙한 아침 저녁 플레임으로 한번 볼까요? 열심히 일합니다. 그 열심히 일한 것에 대한 보상으로서 우리 모두는,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저녁을 만나죠.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실까요? 그 바카스 광고 아시죠? 그 바카스 광고나 다른 피로회복제 광고 다 비슷합니다.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냐면 하루 종일 열심히 땀 흘리면서 일을 합니다. 그리고 저녁에, 꼭 저녁에 어두워졌을 때에 바카스 한 병 딱 마십니다. 그리고 힘을 내서 또 어디로 가요? 집으로 갑니까? 아니죠. 그거 마시고 또 회식 자리로 가죠. 또 일을 하기 위해서, 또 공부를 하기 위해서, 혹은 일한 것에 대한 보상으로서 밤을 만나러 갑니다. 이게 세상에서 통용되는 상식적인 수준에서 아침 저녁 프레임입니다. 인류 문명사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문명이 고도로 발달된 곳일수록 밤문화가 발달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 여름에 터키 에베소 지역을 갔는데 거기에 그 수천 년의 고대 유적지를 봤습니다. 문명이 흥왕했던 그 에베소 지역 한가운데 뭐가 있었냐? 목욕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사창가가 있었습니다. 근데 참 인상적이었던 것은 그 매춘굴 바로 앞에 뭐가 있었는 줄 아십니까? 길 하나를 두고서 그 매춘굴 바로 앞에 당시에 소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했던 도서관이 있었습니다. 길 하나로, 길 건너면 매춘굴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아침 저녁 플레임이 만들어낸 세상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해 떠 있을 때는 열심히 일하고 이제 저녁에 그 보상을 받고, 다시 또 아침에 해가 뜨면 열심히 일하고 또 다시 저녁에 보상을 받고 하는 모습이죠. 이 질서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처음 보여주신 질서와 얼마나 다른가를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 이것을 재미있게 또 기술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신약 성경 마태복음 20장입니다.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도 한번 찾아봐요. 성경책을. 옆에 있는 분들이 좀 도와주시겠어요? 마태복음 20장 10절로 12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32페이지 어간입니다. 제가 읽진 않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0절로 12절입니다. 포도원 품꾼의 비유거든요. 좀 쉽게 풀이하자면 아침에 온 사람도 일당 5만 원, 점심에 온 사람도 일당 5만 원, 저녁에 온 사람도 거의 다 끝날 때쯤에 온 사람도 일당 5만 원. 그러니까 아침에 제일 먼저 와서 일을 제일 많이 한 사람이 성질을 부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래도 하루 종일 일했으니까 처음 약속은 5만 원이지만 그래도 한 10만 원 주지 않겠나 싶었는데 그 기대 갖고 있었는데 주인은 똑같이 5만 원 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먼저 온 자들, 먼저 와서 내가 더 일 많이 했다고 성질을 부렸던 자들이 가졌던 태도가 전형적인 세상에 가지고 있는 아침 저녁 프레임에서 그의 인생을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내가 일한 만큼 대접받고 일한 만큼 보상받는 것. 세상에서는 이것이 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어떤 신앙의 내용 중에서는, 신앙의 질서 가운데서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어도 내가 헌신한 만큼, 내가 충성한 만큼 받을 거라는 보상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에 대한 주인의 대답이 뭐였습니까?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또 나중된 자가 먼저 되리라.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또 이 대목에서 그냥 지나갈 수 없는 이야기 있죠. 누가복음 15장 25절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탕자의 이야기, 집 나갔다가 돌아온 아들의 이야기 있습니다. 그 25절 이하에 어떤 내용이냐면 집 나갔다가 허랑방탕하게 살고 돌아온 그 둘째 아들을 위해서 아버지가 아주 성대한 잔치를 마련해 줬더니 거기에 대한 첫째 아들의 불평, 25절 이하에 나옵니다. 28절에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30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자기 동생인데요, 동생이라고 하지 않고 이 아들이라고 합니다. 상당히 감정이 섞인 표현입니다. 여러분, 부부싸움 할 때 이 인간 저 인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이 첫째 아들이 마음이 상해서 이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그 피부치인 동생한테 말이죠. 이 첫째 아들의 반박을 쉬운 성경으로 한번 여러분들께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집에 남아서 한시도 속을 썩이지 않고 아버지를 모신 것이 몇 년째입니까? 그런데 아버지는 저와 제 친구들을 위해서 잔치 한번 열어주신 적 없습니다. 이 큰아들이 분노했던 이유는 여전히 아침 저녁 플레임으로 자신의 그 인생을 바라보고 그 인생을 해석해 왔기 때문입니다. 그것에 대한 아버지의 대답이 뭐였습니까? 아들아, 내 것이 다 너 거야. 내 것이 다 네 거이지 않느냐. 아버지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를 얘기하는 겁니다. 은혜. 이 큰아들은 은혜로 얻은 큰 아들이라는 자신의 신분과 지위가 갖는 그 놀라운 명예를 알지 못했습니다. 단지 내가 한 것으로, 내가 성실하게 그 자리, 남들 다 떠나는데 내가 지킨 것으로 인정을 받아 아버지께 칭찬받을 거라고 착각했던 것입니다. 전형적인 아침 저녁 프레임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의 말씀을 다시 귀 기울여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은혜의 리듬을 알려주셨습니다. 은혜의 리듬대로 이 세상을 살게 하셨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은혜가 먼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순서를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것에 은혜를 먼저 앞세우고 사시는 자들 되십시오. 저녁에 잠이 들 때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져주실 겁니다. 우리 육체의 피곤함도 만져주실 것이고, 우리 가운데 암병 걸린 자 있으면 저녁에 잠자는 순간에 그 암세포조차 하나님께서 만져주실 것입니다.
인생의 깊은 암흑 가운데 있는 존재의 인생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제 은혜를 베푸셔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일어서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복잡한 생각을 정리해 주시고 감사로 아침을 맞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간절하게 당부드리겠습니다. 은혜로 시작하십시오. 누구를 만나도 먼저 은혜로 시작하시고, 여러분들의 자녀를 가르쳐도 은혜로 먼저 가르치십시오. 복잡한 상황에 부딪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은혜를 앞세우고 가십시오. 교회와 일터와 가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이 은혜의 리듬대로 살아가시는 귀한 복된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